육의 양식도 먹으시고 또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생각을 하면 늘 이렇게 가슴 벅찬 그런 긴장감이 저에게도 맴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참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앞으로도 이제 우리 두 분의 교육자가 청빙이 이제 되고 난 뒤에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세밀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게 없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기도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보다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요 막 울고부짖고 난리 났습니다. 뭔 일이 생겼는지. 아이고, 이전에도 계속 울고 불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힘들어했는데 오늘 14장 1절은 뭐 제목부터 꽝 때립니다. 백성의 원망.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통곡하는데요, 얼마만큼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얼마나 지금 억울하면 밤새도록 통곡을 할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막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 정도가요, 그냥 뭐 수위 자체가 뭐 10% 20%가 아니고요,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거의 정죄하듯이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2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는데요,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사람의 손에는요, 그 땅에서 맺어진 열매가 손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적과 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람이 강하고 성읍은 매우 견고하고 거인 민족이 있는데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양손은 과일을 들고 적과 끌이 흐르는 땅 우리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이 강하고요, 그 땅에 성읍이 튼튼하고요, 거인 민족이 있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살짝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적나라한 그들의 평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13장 32절 3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봤던 그 민족을 보니까요, 막 힘이 세고 거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어떤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글자로 메뚜기. 메뚜기처럼 보인다. 힘이 얼마나 없어 보였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려 하십니까? 그곳에 가서 또 죽게 하시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요. 내 처자식들도 지금까지 제가 먹이고 데리고 왔는데 차라리 여기서 죽이십시오. 이런 표현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여성들 앞에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잠을 좀 깨십시오. 예.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를 입대를 했습니다. 이 말은 또 조심해야 되군요.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 안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경산에 있는 제2수송교육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밤기차를 타고 TMO를 타고 그쪽에 내려왔는데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어딘지도 몰랐던 그곳 제2수송교육대. 다시 끝나고 난 뒤에 수도방위사령부로 지금 청와대 뒤에 있는 그 산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논산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고생을 했냐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비하면 뭐 세 발의 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23년대 8중대 146번으로 수료를 했습니다. 숫자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거 못하면 밥을 안 줬으니까요. 잠도 안 재워줬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6주간의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그 매주 때마다 무슨 훈련을 받는지 모르지만 내일 뭐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전투복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화생방하고 행군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화생방 들어갈 때는 정말 그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생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눈물, 콧물, 몸에 있는 구멍에는 물이 다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잠을 못 이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탈영을 하면은 이제 평생 감옥에 들어가 살 건데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 근심도 되고 눈물은 나고 잠은 안 오고 별의별 생각이 다 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잘걸. 잠이 안 오니까요, 오만 걱정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 나중에도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로 올라갔을 때 방패교육대에서는요, 그게 청와대 뒤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날 산행을 할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죽이려고 또 산행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정상까지 쉬지 않고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전투화 신고요. 기겁을 했습니다. 그 전날 잠을 못 이뤘어요. 왜냐하면 논산훈련소에서 겪었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잠을 못 이뤘어요. 시간이 갈수록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렵고 긴장하고 속도 쓰리고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는, 목도 착착착 마르고 입이 바짝 말라서 수돗물 마셔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일 받을 훈련의 시간은요, 내일 받아야 될 훈련의 시간이지 지금 자야 할 시간에 걱정할 일은 아니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일 받을 훈련의 시간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정탐꾼이 들고 와서 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짐작해서. 한 번 더 합시다. 짐작해서. 갑자기 막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죠? 짐작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남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짐작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 민족 중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역시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일의 내용 전부는 내일 있을 훈련의 내용을 짐작해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자야 돼요. 그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는 지금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훈련을 하지요. 돌이켜보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준비하면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칼에 찔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들어가서 싸우더라도 다 죽을지, 아니면 몇 명만 죽을지, 아니면 싹 다 살아서 나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리 계산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짐작해서 미리 계산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대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아직 좀 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저보다는 조금 더 연수가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쓰러지셨습니까? 안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의 사업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세워 가실지 미루어 짐작하고 계산하여서 통계상으로 걱정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조차도 안 했겠지요. 염려가 걱정이 있는 삶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을 위해서 네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회중의 불평과 걱정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요 엎드립니다. 몇 절인가 하면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문제가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네, 저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기도 간절합니다. 엎드려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목회자가 앞서서, 제사장이 앞서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비방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용감한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7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중요해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자기의 옷을 찢고 온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호흡이 살아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입이 있잖아요. 이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찢고 이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목 민족이 무기를 가진 민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호수아 갈렙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2명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딱 두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월 1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우리의 30일. 남아있는 30일을 어찌 살겠습니까? 새해를 준비하려고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온 회중처럼 하나님 한 해 동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쏟으며 통곡하시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그냥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꾸 따라서 하라고 죄송합니다. 잠이 올까봐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근데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요 더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면. 이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해석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obey, 복종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복을 구하는 기복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사업을 운영하면 일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결국에는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불평했던 회중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목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매달리는 만큼 목사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까지 계속해서 준비하자, 지금 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준비할 겁니다.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준비하고, 또다시 저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준비할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동부제일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부정적인 땅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을 보려면은요, 가나안 땅과 같은 삶의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그 땅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대신 들어가 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지만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저와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요, 막 가슴을 더 벅차게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벅차게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옷을 찢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조금 있다가 귀한 연주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오늘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누구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지만 혹여나 이 믿음의 결단이 무색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지는 않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거인과 같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펼쳐진 곳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곳, 절망과 아픔이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겠죠. 주가 없이는 부정적인 곳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네, 이 말씀만 가져가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죠?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질 때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망가지지 마시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계산하여 내 생각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저처럼 잠을 청하지 못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밤을 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준비하시고,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평안히 잠을 청하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여러분, 어차피 내일은 갈 겁니다. 모레도 올 거예요. 똑같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컨디션으로 악재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나쁜 컨디션으로 악재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좋은 컨디션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악재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9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두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딱 두 사람,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고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중이 전부 다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 받은 자라면 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나머지 사람이 돌을 들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30일이 남았습니다. 당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당신 인생의 젊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시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생각을 바꿉시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각자에게 남은 여건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산하고 짐작하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딱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그렇게 한번 결단해보는, 그렇게 살아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려고 했을 때도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너무나 실력이 약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내일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염려가 됩니다. 내일 무슨 또 반찬을 해야 될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반찬을 걱정할 생각에 오늘 나가서 장을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담대한 고백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띄워줄 때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낸 실력 있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신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삶, 주를 찾게 여긴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 안에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새해를 준비하며 또다시 우리 삶을 점검합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온 회정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쳤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결단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만끽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